네, 우리 삼남성교의 찬양이 참 감동이 됩니다. 참 감동이 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귀한 열매를 추수해야겠다는 이 가을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똑똑한 형제들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매주일 안 나오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가족과 함께 나오고 계시고, 사실 이거 시작할 때 좀 우려하거나 지금 코로나 상황에 잘 되겠느냐, 마스크나 벗으면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잘 안 될 것 같아도 다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이다, 우리 힘써서 합시다 이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많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똑똑한 친구도 잘 진행 중인데, 아까는 어떤 교회학교 선생님이 막 흥분해 갖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셔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작년까지 전혀 나오지 않아서 계속 기도했었는데 드디어 나왔다고.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제 그 친구 집을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똑똑 두드리고, 그 애는 없었는데 늘 문자나 전화도 안 받고 이러니까 없었는데 그냥 가서 똑똑 두드렸는데 어머니가 늘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하신 선생님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제 과일하고 편지하고 전해주고 왔는데,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오고 너무 기뻐서 피자도 사주고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그걸 또 막 자랑해서 다른 친구도 나오기로 약속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신방, 부임신방도 은혜 중에 잘 되고 있고요. 어느 날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먹고까지 8가정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저보고 힘들지 않냐고 하는데 참 기뻐요. 신방 안 받으시는 게 힘들지, 신방 받으시고 많이들 받으시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으면 너무 기쁘고 보람되고 감사한 일이죠. 그게 이제 정말 목회하는 보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참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도 이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집중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통독하고 필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계속 우리가 연구하면서 말씀을 더 잘 알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코로나 때는 사실 이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신방도 안 되고 교제도 잘 안 되고 어디 나갔다 오지도 못하고 프로그램을 대면해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사실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방향을, 이 시대에 정말 가장 귀중한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세상에서도 힘이 있고 부동산도 많이 보유하고 정말 대단한 대선 때 되면 대형교회 와서 다들 인사하고 예배하고 이러고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옳은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좀 빼먹고 다른 것들에 좀 몰두하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오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큰 교회, 좀 대형 교회 제가 있을 때 부흥사님이 오시면은 사실 부흥사님은 그게 좀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엔 그랬죠. 거하게 식사 대접을 하고 부흥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꼭 이제 식사를 이제 대접할 때 교육자 같이 갔죠. 갔는데 서울의 횟집은 굉장히 큰 횟집인데, 이게 일본어로 써서 좀 그런데
쓰기다시라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밑반찬이 엄청 많았어요. 화려하고 풍성하고 엄청 많았어요. 온갖 게 다 있었어요. 근데 회가 맛이 없더라고요. 일식 횟집인데 정작 회가 신선하지 않고 별로 맛도 없고 품질이 좋지 않아요. 쓰기다시인가? 그거는 엄청 풍성하고 많아. 근데 이게 너무 이제 화려하고 큰데 좋은 횟집 일식집이지만 회가 안 좋으면은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잘 얻어 먹었습니다만은 문제는 정말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을 중시하고 본질에 생명을 거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연속으로 나오는 네 가지 땅의 비유는 공관복음서 세 곳에 모두 등장하고 가라지 비유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공부할 겨자씨 비유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과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에 모두 나오고 누룩 비유는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당연히 청국장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함께 읽었으므로 분량이 적습니다. 한번 본문을 대조해서 보도록 할까요? 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 왼쪽에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가 오늘 읽은 대로 이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에도 겨자씨 비유는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역시 마태복음과 똑같이 공교롭게도 13장이네요. 청국장인 마태복음 13장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도 이어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겨자씨 비유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것만큼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가 내용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 이어서 13장 20절 21절은 누룩 비유인데 누룩 비유도 한번 내친 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섰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두 비유, 오늘의 비유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성격과 발전에 관한 비유로서 마태복음 13장 소위 천국장의 세 번째, 네 번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별명이 천국장인 마태복음 13장인데요. 누가복음 13장에도 이런 비유가 나와 있으니까 다 13장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상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모두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성장 여기에 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의 내용을 보시면 겨자는 배축과 1년생 또는 2년생 풀인데요, 씨가 많고 향기롭기 때문에 양념과 약재로 사용되며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이용이 됩니다. 저도 이 홀 그레인 머스타드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알갱이들 버무려져 있는 그 이제 겨자씨 그거를 이제 뭐든지 발라 먹으면 빵에도 발라 먹고 뭐 이렇게 하면은 참 향기롭고 매콤하고 느끼함을 잡아주고 맛있죠.
이 겨자씨는 다른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라고 32절에 나와 있지만 굉장히 잘 커서 보통 1m 정도까지 크게 자라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3m까지 겨자씨 나무가 자라서 무성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정원수로 심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겨자씨의 특징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천국을 비유하는데 예수님께서 적절하게 사용하신 것이 겨자씨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은밀성이에요. 은밀함. 겨자씨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성장해 갑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확연히 노출되지 않은 채 조용히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들 꽃이 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꽃을 계속 지켜본다고 해서 그 꽃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전혀 없죠. 앞만 지켜봐도 안 자라죠. 그런데 자고 나면은 어느새 아름다운 꽃이 착 펴 있는 것을 아침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겨자씨는 매우 작아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성장해 갔는데 천국도 확연히 노출되지 않은 채 그렇게 자라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공한 개혁이나 혁명은요, 사실은 조용한 데서 조용히 퍼져나가고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로워요. 프랑스 혁명 뭐 이런 거 시끄럽고요, 막 굉장하지만 그거 혁명 일으킨 사람이 뭐 반동이다, 보수 반동이다 이러면서 다음 사람이 먼저 혁명 일으킨 사람 단두대에 처형하고요, 왕만 죽이는 게 아니고 혁명 먼저 일으킨 사람 또 죽이고, 소련의 혁명도 먼저 혁명 일으킨 사람 뒤에 사람이 정권 잡으면 욕하고 죽이고, 공산혁명 맨날 그래요. 그러고 인민들이 뭐 잘 살게 됩니까? 생활이 바뀝니까? 북한을 보십시오. 그 위에 대가리들만 그냥 호의호식하고 그러고 핵 개발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맨날 말로는 혁명이다, 개혁이다 하지만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진정한 혁명이나 진정한 개혁은 은밀하게 조용하게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가지고 다 바뀌는 거.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증대되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는 히잡이나 뭐예요? 그 부르카 우리나라도 쓰고 다녔잖아요. 장옷이잖아요. 장옷 둘러쓰고 눈만 빼꼼해 가지고 외간 남자 못 보게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조금 예쁘면은 과부든지 혼자 살든지 뭐 있으면은 보쌈에 갔잖아요. 그냥 대놓고 작당에서 보쌈에 가가지고 그냥 하룻밤 자고는 뭐 넌 내 거다 뭐 이런 세상이었죠. 그런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제 아직까지 다 뭐 이렇게 기회나 모든 게 균등하지 못하지만 여건이 많이 신장된 것이 뭐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그게 가능한 거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게 여건이 신장되고 정착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일부 일처제도 기독교에서 신약 시대부터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한 거죠. 전 세계에서 다 일부 다처제가 주된 그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코란의 마호메트를 따라서 일부 다처제죠. 뭐 보통 법적으로 돈 있고 네가 능력 있으면 4명은 된다. 보통 아랍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족 제도가 잘 정착됐어요.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서구화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은밀한 것이 특징이고 두 번째는 확장성이에요. 이것이 비록 현재는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한 것이 겨자씨의 특징이라는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조그만 게 겨자씨지만 너무 보잘것없지만 뭐 우리가 밤털만 하다 하지만 겨자씨는 훨씬 작죠. 정말 우리가 비유로 작다고 하는 것보다 겨자씨는 더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커진다. 3m까지도 커지고 정원수도 삼는다. 이렇게 커지고 풍성해지는 확장성이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요, 이 신방에 보면 오늘도 참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가족사를 듣고 참 신방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더 힘을 얻고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은혜로운 예배 후에 또 이렇게 식사하면서 정말 그 살아온 말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게 정말 미약하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니까 이분도 전도 받아가지고 총동원 전도주일 옆집에서 해가지고 자꾸 교회 가자는 거예요. 아기도 있는데, 첫 아기 있는데 교회 가자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간다 했는데 자기는 성가대 쏙 가버리고 나 혼자 아기 막 앙앙 우는데 옛날에 뭐 수유실이 잘 갖춰져 있나요? 혼자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민망한데도 몇 번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 도저히 아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러고 이제 안 했는데 또 수술을 받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큰 수술, 죽을까 살까 하는 수술인데 의사 선생님이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꼭 믿었으면 좋겠다고, 수술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그냥 마취가 돼서 정신 폭 주무시게 됐는데 죽을 뻔했는데 사시고, 그러고 또 잊어버리고 가야지, 우리 장로님, 의사 선생님, 원장님 말씀대로 가기는 갈 거야 했는데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냥 어떤 큰 일을 당하니까 아이고 이거 교회 안 가면은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큰일 나겠다, 아차 뜨거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 나간 다음에 은혜 받아서 그냥 전도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자손들까지 다 복 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요즘 두려운 게 없이 세상이 그냥 인간적으로만 자기만 믿고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가끔은 전도받고 이럴 때 천국 가야지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 소망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 천국 안 가도 돼, 나 굳이 천국 안 가도 돼,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은 또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즈나 많은 분들이 지옥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한 자들이 떨어진 지옥에 대해서도 설교를 많이 했는데, 뭔가 두려움도 있고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빨리 교회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빨리 우리 가족 믿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너무 없어서 현대인들이 두려운 줄 모르고 자행자재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확장성이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성. 겨자씨는 놀랄 만한 변화를 남기죠. 나중에 누룩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천국은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아주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놀라운 일들, 기가 막히게 큰 일들을 시작하게 단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작은 것이었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자손 1000대까지 은혜 받고 천국 가도록 역사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탄도요, 그 원자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이게 핵폭탄이, 요즘 핵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지구를 수십 번 멸망시킬 만한 핵들을 지금 강대국들이, 또 위에 북한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정말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엄청난 어마어마하고 크고 오랫동안 우리 자손이 복되게 할 그런 은혜로운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뭐만 있으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옛날에 그 중국 고사에 우공이산이란 말이 있죠. 우씨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우공이 산을 옮기리라. 이 산이 우리 마을에 가로막고 있어서 되게 힘들다. 옛날엔 터널 뚫는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산을 옮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근데 이제 자손들하고 함께 기어이 그 산을 옮겼다. 하면 된다. 시간이 걸려도 기적적인 일이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은 다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날에 우리 마지막 항존직 교육을 했는데요. 모두들 끝까지 열심히 너무 잘 제자 양육을 받으시고 시험도 잘 치셔서 모두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그 시간에 집중들을 졸린데도 잘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직분을 받으면 열심히 주님 교회 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가 많고 능력 많은 사람을 뽑으시는 게 아니고, 시키시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뽑으십니다. 순종하는 믿음만 있으면 뭐예요? 당신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단지 순종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만 뽑아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실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시작과 성숙한 끝맺음의 유기적인 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대하는 바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크고 웅장하게 엄청난 발대식을 하고 엄청난 대단한 이벤트를 하고 막 그러면서 멋지게 출항하는 그런 거대한 범성과 같은 타이타닉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주에서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기적,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게 가장 큰 사건이잖아요, 우주에서. 근데 이게 엄청나게 피날레에 그냥 빵빠레 엄청난 예식과 이벤트 속에서 치러졌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조용히 그냥 목자들이 찾아가 경배하고 동방박사 찾아가서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오랫동안 찾고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예물 바치고, 그렇게 초라한 마국간에서 시작되었죠. 이런 것이 살아있는 씨앗처럼 생명력을 가진 복음의 결과로서 예수님은 교회를 12제자부터 시작하고, 이것도 굉장히 크게 시작한 게 아니라 12사도 시작하고 120 문도를 뽑아서 천국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온 인류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큰 나무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 모든 씨보다 작은 씨,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신 검은 겨자씨는요, 그 가장 작은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것보다 더 작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 격언에서도 작은 것의 대표가 겨자씨였다고 해요.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라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관용어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 말에는 아까 밤톨만하다도 했지만 콩알만하다 흔히 말하는데, 콩알보다 겨자씨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정말 작은 것인데, 그런데 그 결과는 놀랍게 큰 나무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요, 그 나무만 서 있는 게 아니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에서 공중의 새들은 이 영적으로 좀 확대 해석하면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을 포함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각지에서 새들이 날아와서 여기에 날개를 쉬고 깃들이고 은혜 받고 안식을 얻고
충전하고 다시 또 날아가기도 하지만 계속 거기를 터전으로 삼아서 있는 새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새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검은 방울새, 홍방울새는 겨자나무에 떼를 지어 와서 지속적으로 거기 깃들이고 영원히 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거하는 자도 있고 왔다 가는 자도 있지만 그 안식처가 된다라는 것이 겨자나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고통에 지쳐 평안과 안식을 갈망하며 쉴 만한 곳을 찾는 인생들이 주님의 터전을 찾아서 참 포도나무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선포의 메시지 알파와 오메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된 것에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깃들이다라는 말은 천막을 가리키는 말인데 스키노마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는 살다, 거주하다라는 스케노라는 말과 아래, 밑을 가르치는 카타라는 말이 합성돼서 장막을 세우다, 그 장막에 들어가다, 진치다라는 의미로서 안전하고도 참 지낼 만한 거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처가 되어주는 겨자씨, 조그마한 그 열매일 때는 요런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으로 뭘 할 수 있겠냐 싶지만 이것이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날아들었다가 또 날아가고 또 거기 계속 거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큰 겨자나무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천국에 비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확장성과 또 수용성 이렇게 거둬들여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이 교회, 거룩한 교회 4가지 주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보편적인 교회는 누구나 와라. 어린아이도 오고 어르신도 오고 노인도 와라. 부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건강한 자도 오고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고 지위가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누구나 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특징, 보편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수용성을 가져야 돼요. 수용성. 그러니까 누가 왔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또 분이 또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좀 아프거나 약간 좀 정상과 좀 다른 장애가 있다고 해서 아이고 당신 이런 데 오시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미국에는 많은 백인 교회들이 있죠. 전통적으로 남부에는 백인들만 예배를 드리고 흑인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실제로 못 들어오게. 유색인종은 그냥 싫은 티를 내면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흑인들도 차별을 피해 자기들끼리 예배를 하지만 자기들의 문화와 리듬과 다 양식이 있으니까 흑인들도 역차별로 동양인이나 이렇게 오면은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모두가 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쉬어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여기서 은혜 받을 수가 있다. 이게 교회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수용성이라는 것입니다. 겨자나무의 그 나무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나무가 새를 가리겠습니까? 뱀이 온다고 여기는 새들만 오는 곳이니까 뱀은 가라고 하겠습니까? 여기는 동물만 오는 곳이니까 인간은 쉬어가라라고 할 리가 없죠. 그러한 모습에서 천국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가 아니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주님의 비유 말씀대로 우리도 이런 교회를 추구하고 성도 간의 이런 교제와 나눔과 이런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누룩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누룩은요, 헬라어로 끌어오르다, 끓이다 이런 뜻이, 제오라는 뜻이 원어의 이제 말 근원인데요. 쥐매라는 말을 쓰는데 효모, 이스트를 말합니다. 빵에 넣는 이스트, 반죽을 해서 부풀리는 효모를 말하는 것이죠.
이 누룩에는 근데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쓰셨지만 원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성경에서 누룩은 부풀어 오르는 특성 때문에 보통 교만이나 허세, 죄된 욕망,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대적자들의 가르침 속에 있는 부패하고 썩게 하는 요소 등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고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도 무교절, 유월절과 연결할 때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한 무교병을 먹었죠. 급하니까 반죽하고 부풀릴 시간이 없으니까 무교병으로 만족하고 떠났는데, 레위기에서도 곡식 제사인 소제를 드릴 때 고운 밀가루에 절대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 부풀리게 하거나 달콤하게 하지 말아라. 그냥 헌신하고 담백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주님께 충성 봉사하라라는 의미로 누룩이나 꿀을 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누룩이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천국의 확장성, 그리고 천국의 변화력과 정복 능력을 강조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들어가서 가루 서말이나 되는 것을 모조리 부풀리듯이 보잘것없이 시작된 이 천국 복음은 세상 곳곳을 묵묵히 정복해 들어가서 그곳 많은 사람들을 죄된 욕망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진정한 변화의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귀매라는 뜻인데 그 원어는 아까 누룩이는 쥐매고요, 여자가는 귀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어를 가지고 좀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하셨는데, 누룩의 헬라어인 쥐매와 대꾸를 이루도록 선택하신 그 의도대로 귀매, 여자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자는 이제 그 드러나지 않는 활동을 통해서 은밀하게 조신하게 조용히 활동하면서 그러나 그 사회를 놀랍게 변혁시키고 성장시키는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존재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가루 서말을 생각해 보면 참 재밌는데요. 어르신들 서말 어느 정도 되는지 어르신들은 아시죠? 요즘 애들 젊은이들은 한 마리 얼마 그거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서말이면은 요즘 리터가 익숙하니까 36리터가 됩니다. 여러분, 36리터면 대단히 큰 용량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반죽 덩어리가 서말이 되었다, 밀가루 서말이다 하면은요, 사사로운 가정의 살림 규모로서는 36리터에 달하는 밀가루 반죽을 할 일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냥 동네 구멍가게나 어떤 이마트 정도 가서도, 시장 가서도 이 정도를 살 리가 없어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데 가서 상업용으로 대규모 장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려고 이 36리터 반죽을 구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치는 파급 효과가 무척 크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밀가루 서말이라는 표상을 상징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 천국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데서 시작하지만 놀랍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씨앗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씨앗이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경험을 개인적으로도, 우리 애기도요, 애기 지금 갓난 애기들 교회에서 막 어떤 애기들은 막 뛰어다니고, 교회를 코로나 때문에 못 왔을 때는 너무 그때 속상했다면서 교회 와서 일부러 꼬박 인사하고 생긋 웃고 그렇게 가는 애들이 많이 있어서 참 우리 교회 너무 좋은데, 이 애기들이 정말 작은 씨앗 같고, 어릴 때 보면은 정말 임신했을 때 그 초음파 검사한 거 보면은 진짜 씨앗이죠. 정말 씨앗에 불과한 이 아기들이 자라나서 어느새 굉장히 크고
이제 결혼할 때도 되고, 또 결혼해서 그 씨앗 같았던 애가 또 손주를 낳고, 그리고 우리 자손이 잘 되고 풍성해지고 정말 많은 열매가 가득한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야, 정말 시편 128편 말씀과 같구나. 그리고 이 겨자씨가 정말 대단한 효과를 발휘하고, 그리고 감람나무가 어릴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묘목이 보잘것없어도 그게 자라면은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말씀대로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은혜의 여러 간증들이 있죠. 교회도 옛날엔 너무 어렵고 너무 작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은 그것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하나 우리가 소망했던 게 이루어져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교회, 직장이나 세상에서 천국의 확장과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영상 예배 드리는데 어때 하면서 교회 나올 수 있는데도, 허용이 됐는데도, 나왔으면 좋겠다고들 많이 하는데도 안 나오시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교회에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현장에서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고, 요즘에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잘 전도가 되겠어라고 생각되어도 수요일마다 모여서 경건회하고, 오늘도 전도하러 나가는 분들 표정을 제가 나갈 때 이렇게 봤는데 참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전도 나가시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가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 할 때 월드컵 대표 선수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지. 후보로 있는 사람이 편하게 있다고 나중에 상금은 n분의 1로 나눌 텐데 그게 그렇게 부러워할 사람이 축구 선수 중에는, 국가대표 중에는 아무도 없고, 누구든지 나와서 헌신하는 게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국가대표가 월드컵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너무 은혜입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하겠죠. 세 번째로, 천국의 결과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다라는 뜻을 오늘 비유 중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그분의 일을 돕는 사역자들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공적, 영어로는 work, 공적에 따라 상급을 받을 뿐인데요.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똑똑한 형제들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 뭐가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잘 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하기는 하지만 좀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우리 할 바를 다 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면 늘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자고 이렇게 하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역사하고 계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저와 여러분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이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폴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함께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게 참 감사하다 하면서 기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직업적인 말하자면 그런 것도 아니고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보너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잘했다고 상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격려상 하는 것이고 승진 고과 인사 고과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하시는 뚜나미스 중에 어떤 분은 오늘 이제 발이 접질러 가지고 병원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발 한쪽을 꽁꽁 싸매고 나오셨는데 오늘 같은 날은 좀 더 덧나면 안 되니까 골절은 아니지만은 많이 부으셔서 병원에 갔다 오셨는데 좀 이제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아니라고 이제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아까도 서셨고 또 이따가도 좀 기도할 때 좀 이렇게 앉아서 쉬시면서 하세요 했지만 그냥 웃으시면서 이렇게 왜 그러느냐? 찬양하고 섬기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기쁨이고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는 은혜로운 일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파서 다쳐서 쉬겠다는데.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며 우리도 이 가을에 그동안 코로나 때 나태하고 안일해졌고 그냥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다면 이제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과 사역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거두어 추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과 사역이 얼마든지 주변에 또 세상에 이웃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천국의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가을 저희들이 새들이 깃들 만한 겨자씨로서 확장하고 수용하며 많은 이들의 안식처가 되며 또한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나무로 자라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오며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합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퍼뜨리는 누룩이 되지 아니하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천국의 영향력을 널리 퍼뜨려 나와 가정과 교회와 주변을 이웃을 변화시키는 천국의 누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